오늘의 설교 대목은 특권, 책임, 그리고 심판입니다.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요약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참 이 세 가지, 특권, 책임, 심판이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특권을 주시면 거기엔 꼭 그만한 책임이 따라오고 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심판이 온다, 뭐 이런 구조랄까요? 맞아요.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의를 행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모스 3장 2절에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요. 이 말씀이 참 강렬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특권, 책임, 그리고 심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아모스 말씀을 좀 더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받은 특권은 뭘까? 또 그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 걸까? 그리고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요. 네, 좋아요. 그럼 먼저 특권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그냥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야다라는 게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거, 뭐 머리로 아는 빈이라는 단어랑은 좀 다나요. 이건 아주 깊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을 뜻해요. 관계적인 알미요. 네. 예를 들어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냐. 그들이 뭐 수가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아신다는 건 마치 목자가 자기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알고 그 상태를 살피고 돌보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처럼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고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특권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특권의 핵심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특권 때문에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을 텐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바로 이 특별한 아심, 즉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 돌봄이라는 특권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았으니 당연히 책임도 따르겠네요. 3절 말씀이 딱 그거 같아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관계 맺으시길 원한다는 건 결국 나랑 같이 걷자 이 추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초대에 네 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걷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유명 셰프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안정된 직장 내려놓고 낮은 급여 받으면서 신학교 주방에서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 보통 믿음 아니면 어렵죠. 그런 결단,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상이몽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함께 걷는 척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데가 있었던 거죠. 동상이몽이요? 네,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은 당신만을 섬기길 바라셨는데 백성들은 우상도 같이 섬기고 이게 그냥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이나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당신의 진짜 꿈과 소망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 그게 진짜 동상동몽이고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거죠.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 네,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책임을 져버렸을 때 그때는 어떤 결과가 오는가? 2절 후반부를 다시 보면 명확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특권을 받고도 책임을 외면한 죄는 결국 심판,
그러니까 관계의 깨어짐이나 고통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어휴, 듣기만 해도 좀 무섭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바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7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 메시지는요, 사실 최종 선고장 같은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해요. 아, 경고군요? 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서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 같은 거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군요. 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경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네요. 마치 의사가 건강검진하고 여기 좀 안 좋아요. 관리하셔야 합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요. 맞아요. 정말 위험한 순간은 그 경고조차 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영적인 귀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태겠군요. 아모스 8장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거나 왠지 모르게 양심에 찔림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소중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 있다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 특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면 아픈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어요.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나도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면서 걷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다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신 은혜로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